자식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늘 한 발 앞서 달려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어제를 붙들며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이 질문들은 겉으로는 자식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가슴을 향해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지고 숨은 얕아집니다.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대신 겪고 싶어 합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길이 막혀 보이면 부모의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막힘이라는 말 속에는 부모의 불안이 먼저 들어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자신의 속도로 걷고 있을 뿐인데 부모의 마음은 이미 왜 아직이냐고 재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기다리는 존재이면서도 가장 기다림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기다림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바꾸려 애씁니다.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번엔 꼭 풀리게 해주세요. 더는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속에는 간절함도 있지만 조급함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기도가 점점 간절해질수록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삶을 문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풀어야 할 과제처럼, 해결해야 할 막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문제처럼 풀리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길은 늘 직선으로 열리지 않고 사람의 속도도 모두 다릅니다. 부모가 느끼는 막힘은 어쩌면 아이의 삶이 아니라 부모 마음 안에서 생겨난 두려움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인생이 멈춘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땅 속에서 자라고 싹은 아직 때를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점점 힘이 들어갑니다. 간절해야 한다고 믿고 더 애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치 충분히 애쓰지 않으면 아이의 삶이 더 막힐 것처럼 느낍니다. 그 순간 기도는 쉼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 기도는 부모 스스로를 옥죄는 끈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멈추어 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막힌 것은 아이의 운일까요? 아니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일까요? 기도를 바꾸기 전에, 아이를 바꾸기 전에 먼저 이 질문 앞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답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두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막혀 보이는 시간에도 삶은 흐르고 있고 아이도 그 흐름 안에 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을 억지로 흔들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외침이기보다 마음을 먼저 가라앉히는 자리일 때 비로소 숨을 쉽니다. 이제 그 숨을 한번 조금 깊게 쉬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쉽게 막혔다고 말합니다. 길이 끊긴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취업이 늦어질 때, 관계가 자주 어긋날 때, 노력에 비해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이 아이의 운이 막혔다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삶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막힘처럼
보이던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멈춤이 아니라 다른 속도의 시간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길이 같은 시기에 열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길은 늦게 열리기 때문에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결과를 기준으로 시간을 셉니다. 이 나이쯤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풀려야 하는데, 그러나 삶은 기준표를 보지 않습니다. 비교표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각자의 호흡으로, 각자의 간격으로 조용히 흘러갈 뿐입니다. 아이의 삶이 부모가 기대한 속도와 다를 때 그 차이에서 불안이 생깁니다. 그 불안이 막혔다는 말이 되어 마음에 눌러 앉습니다. 하지만 막힘이라는 말에는 아주 많은 오해가 들어 있습니다. 씨앗은 땅 속에 있을 때 가장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뿌리가 방향을 찾고 흙의 온도를 느끼며 때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눈에는 그 시간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흙을 파보고 싶어집니다.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씨앗은 오히려 다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도 비슷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체된 것처럼 보여도 사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조정이 일어납니다.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다시 배우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길을 조용히 접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간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가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더 불안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은 아주 섬세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느끼는 조급함은 아이를 향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아이의 시간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기도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풀리게 해주세요 대신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머물게 해주세요.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대신 이 아이가 자기 걸음에서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말이 바뀌면 부모의 마음도 조금은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진 마음은 아이를 더 잘 봅니다. 결과가 아니라 표정과 숨과 말투를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부모는 알게 됩니다. 아이의 삶이 막힌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가 너무 앞서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막힘처럼 보이던 시간은 어쩌면 삶이 방향을 바꾸는 중이었을 뿐입니다. 기도는 그 방향을 억지로 돌리는 힘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동안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곁에 머무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많은 부모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없이 되뇌고 있습니다. 내가 더 잘 키웠어야 했나?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내 선택이 이 아이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아닐까? 이 자책은 겉보기에는 책임감처럼 보이지만 오래 머무르면 부모의 마음을 가장 먼저 지치게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지만 막혀 보일 때는 모든 이유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질 때 부모 자신을 상처내기도 합니다. 자책이 깊어지면 기도조차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를 들춰냅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달라질 텐데,
하지만 삶에는 되돌아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도 사실은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책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책이 마치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스스로를 탓하는 편이 덜 무력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바라보면 그 자책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계속해서 죄인처럼 바라보면 아이를 바라보는 눈도 자연스레 무거워집니다. 말 한마디, 한숨 하나에도 미안함과 불안이 묻어납니다. 그 감정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아이는 그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부모는 한번 이런 질문 앞에 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해서 이 아이의 길이 막힌 걸까? 아니면 삶이 원래 그런 시간을 한 번쯤은 지나게 하는 걸까? 모든 삶에는 설명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노력으로도 선택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시기 말입니다. 그 구간을 만났다고 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꼭 찾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죄책감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쉬게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아주 조심스럽게 바꾸어 봅니다. 제가 잘못해서 이런 건가요? 대신 제가 더 이상 저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대신 지금의 이 마음을 조금 덜 무겁게 안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이 바뀌면 기도는 자책의 연장이 아니라 쉼의 문턱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조금 용서할 수 있을 때 아이의 삶도 조금 더 넓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어도 부족한 선택이 있었어도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부모는 그 나름의 최선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해 봅니다. 그 인정은 포기가 아니라 힘을 빼는 일입니다. 힘이 빠진 자리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은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부모는 종종 기도를 어떤 힘처럼 생각합니다. 막힌 것을 열고 엉킨 것을 풀고 보이지 않는 흐름을 바꾸는 손짓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바람이 자리합니다. 이번에는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삶을 오래 바라보면 기도가 실제로 바꾸는 것은 상황보다 부모의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길이 열리지 않아도 현실이 곧바로 바뀌지 않아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바뀐 것은 아이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미래를 앞당기는 기술이 아니라 오늘을 지나가는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있어도 부모가 그 하루를 불안 대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기도는 이미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기도를 이렇게 다시 불러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게 해달라는 말보다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건너가게 해달라는 마음, 누군가보다 앞서게 해달라는 바람보다 자기 속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는 바람. 기도는 아이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곁의 공기를 조금 덜 무겁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조금 덜 조급해질 때 아이도 자기 삶을 덜 몰아붙이게 됩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이럴 거니라는 시선을 거둘 때 아이는 아직 이래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여유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를 먼저 바꿉니다. 말의 톤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기다림의 표정이 조금 느슨해지고 침묵이 예전보다 덜 불안해집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아이의 삶은 여전히 자기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 위에 부모의 불안이 짐처럼 얹히지 않게 됩니다. 기도는 길을 대신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을 걸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등을 살짝 밝혀줄 수는 있습니다. 그 빛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 비출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한 걸음 앞만 보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기도는 바로 그 정도의 빛일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인생을 내 뜻대로 이끌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아이가 자기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조용히 응원하는 태도. 그 태도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운을 대신 바꾸는 힘은 아니어도 아이의 마음이 자기 삶을 믿게 하는 가장 깊은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하루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삶은 한 번에 트이지 않아도 사람은 조금씩 숨을 쉬며 나아갑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쉬어주는 일, 그것으로도 충분히 이미 많은 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